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직접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답변하는 주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결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독신 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그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성을 둘러싼 아주 뚜렷한 대조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율법주의적 경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정반대인 율법주의적 경향이었습니다. 무율법주의적 경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바로 그 모습들, 음란하고 음행을 일삼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성에 대한 무율법주의적인 경향의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에 더 이상 구속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제도 없고 복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책임과 의무도 행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참된 자유를 따름이 아닌 그저 방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웠던 고린도 사회의 영향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 회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사고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경향을 교회로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주범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무율법주의적인 경향, 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웠던 이런 음란하고 음행을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대조적인 경향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경향, 그 성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인 경향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금욕주의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지배했던 당시 초대교회에는 육과 영을 철저하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팽배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혼과 육체를 둘로 딱 나뉘어서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고 반대로 육체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 악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영혼이 더 깨끗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더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고 또 자신의 육체를 모든 쾌락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뭔가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 자체를 죄악시했고 이 결혼한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 성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한쪽은 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방종에 이르게 되었고 또 다른 한쪽은 성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결국 금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경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어떤 의무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남편도 아내도 상호간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무는 바로 부부의 성생활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이전까지는 내 몸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남녀가 한 몸이 되었기에 더 이상 내 몸을 내 의지와 내 뜻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부부라면 각자의 몸을 배우자, 곧 남편과 아내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서로의 몸을 주장해야 된다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그 배경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그저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몸 또한 누가 주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위치를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이고 또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 성의 의무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 얼마간만,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은 시간만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상호간의 그 성의 의무에 대해서 잠시는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길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또 교훈을 합니다. 이런 시간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박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부부로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서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하는 그 성의 기쁨을 박탈하지 말아라. 그것을 빼앗지 말아라. 그것은 결코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성경과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이 균형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에 대해서 너무나 대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졌던 그 질문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서도 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제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 이런 배경에서 살피지 않으면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또 성에 대한 의무를 상호 존중하며 또 지켜나아갈 때에 방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과도한 금욕주의로 인한 또 가정의 또 무너짐으로부터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우선 이혼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비단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 곧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무도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가 갈라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 이전에 이미 갈라선 사람도 있었고 또 회심한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사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과 그 아픔들 속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 갈라서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갈라선 배우자와 다시 화합하도록 노력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히 이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불신자인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죠.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서로 한 가정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그런 갈등과 충돌이 날마다 연속되었을 것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경우에 둘 중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에 그래서 자꾸 가정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신앙과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라서야 하나? 그래도 참아야 하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은 그렇죠. 혹 한쪽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갈라서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 명령보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14절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사도 바울은 믿는 남편과 아내가 불신자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갈라서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세상 어떤 인생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괴롭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구원을 위해서 버티고 견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평생을 불신자인 남편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도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며 버텨낸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내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받은 그 남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려 죽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 내 아내. 다른 데는 몰라도 절대 교회 문턱만은 넘어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내 남편, 내 불신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기에 그 은혜의 가능성 하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 붙잡고 갈라서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이 불신 배우자를 구원시키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가 주도적으로 끝까지 갈라서겠다고 주장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15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경우에는 갈라서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 말을 첨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럴지라도 끝까지 화평과 화합을 추구하되 그럼에도 결국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주도해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책감을 갖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부부가 상호간에 지켜야 할 성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지금 자신과 같은 독신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제일 좋다는 거냐?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냐?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처럼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냐? 아니면은 이혼을 한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냐? 우리는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 결혼하는 게 가장 좋아. 뭐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7장에서 그런 답변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17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성경책을 펼치셔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쓱 훑어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결혼한 게 좋은가? 독신으로 사는 게 중요한가? 이혼한 상황은 어떠한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부르심의 자리이든지 그 다양한 각자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서로의 환경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뭐가 좀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바른 정체성으로
바르게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되겠지만, 자유인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유인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삶의 환경과 배경은 종과 노예로 남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나는 참된 자유함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실제적인 내 환경은 노예일지라도 그래도 자유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자유인으로서 여전히 모든 것이 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 스스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절제하며 진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종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또 바른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독신자이든, 지금 내가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 혼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든, 우리는 신세한탄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바꿔야지만 뭔가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란 그러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내 환경과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 작아지지 말고, 때로는 교만해지지 말고, 주어진 그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내야 할 그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저 교회 영광채플 현관문을 나서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부부가 마주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은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또 불신 아내와 또 마주하며 또 불편한 기운이 감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또 가정 안에 홀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되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세한탄하지 말고, 상황 변화만을 모색하지 말고, 아유 저 남편만 아니었으면, 아유 저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일 텐데 저런 모습일 텐데,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환경,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라면 이 부르심 속에서 내가 때로는 원수같이 느껴지는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녀, 또 이 이웃들에게 또 어떤 구원의 통로로, 어떤 축복의 통로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내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환경이 아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지를 집중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